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 우리 신의 의미와 예수를 믿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 펼쳐지는 배경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그래서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이 걷고 계셨을 때 유대인들하고 이제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 자, 그럼 한번 보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보자.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한번 보자. 구약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도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너희가 신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대문자 갓,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몰 갓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몰 갓. 대문자 갓은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몰 갓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여기 이제 스몰지죠. 스몰지로 이야기하는 이런 갓인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을 신이라고 너희들 율법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을 너희들 폐할 수 있느냐? 폐하지 못한다는 거죠.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여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 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있다. 이게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여기서 쳐다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육체라는 이 사람의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희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존재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늘의 신, 하나님의 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신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알아듣게 되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구약 성경에.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되었는가? 말씀 때문에 신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곧 신이라는 거 이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될 새로운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에 개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신이라는 개념을 어떤 상을 가진 존재, 상을 가져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상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막 가져다 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 이런 신의 개념을 지금 완전히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개혁시켜버려라, 이게. 신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신의 개념, 신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신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또 뭐가 되냐면 영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곧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까? 저는 영적 존재입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 왜 영적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이게 영의,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너겐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사람이 물세례를 받고 세상의 죄를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걸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세상 방식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영이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속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영이 곧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사실상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여기 다 그런 그 공식이 성립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차원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새로 태어난 영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진짜 그 신이신, 또 신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진짜 이게 영도 신이지만은 이게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영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곧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이 신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이 새기시라. 뼛속까지 새기시라. 어떤 상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하나님 없어요. 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와 같이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신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신적 존재들이라. 이 세상 존재들하고 완전히 차별이 지어지는 신적 존재들이고 그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알아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의 환경이 그 앞에서 굴복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세상이 나를 잡아 죽이지 못하죠. 옛날에는 나한테 달라들었지만은 절대 이제 달라들지 못하고 환경은 그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이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사람. 나를 여기서 한번 쳐다봅니다. 이게 나라는 사람은 바로 뭐냐 하면은요, 영이라는 존재인데 이게 나라는 사람은 내 속에 이제 영이 있는 거죠. 내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이라는 존재인데 이 영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내 속에서 영이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영이라는 존재, 나의 영이라는 존재는요, 완벽하게 거룩한 자예요.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의 겉사람의 육체, 겉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겉사람은,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오염된 자입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자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이고, 사기를 칠 수 있는 자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이고, 미워하는 자이고, 방짓는 자이고, 음흉한 자이고, 이게 음행을 행하는 자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주 못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이게. 이 못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랑 같이 죽자. 네 겉사람 그거 나하고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내가 생각했었던 나라는 내가 아닙니다. 그건 죽었어요. 십자가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 믿음을 따라가는 나, 내가 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는 나의 속사람이고 그 나는 완전하게 거룩한 자인데 그 내가 세상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된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활동을 해가지고 내 육체를 통해가지고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육체를 통해서 내 영이 밖으로 표출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아들의 성품이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짜 참도의 엄청난 능력의 세계죠. 이 세계가.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게 몰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내 영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묵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야지 내 영이 살아나서 막 활성화되어가지고 막 나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활성화됐다는 것은 나의 육체를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역시 나의 육체는 나한테 욕심을 가져다 주고 탐욕이 있고 나 사람을 미워하고 육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못된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갖고 있는 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내 속에 영이 막 살아나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잡아먹느냐 하면은 그 육체의 속성들, 이제 죽은 속성인데 그 죽은 속성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죽은 속성을 이겨버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오래 참는 속성 생기고요. 사랑과 희락과 평 속성이 막 그 속에서 막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막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묵상을 진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30분에서 50분 읽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 100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읽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숫자를 세는 것, 꼭 숫자를 세면서 몇 번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읽으면서 깨달음의 소리, 하늘이 나한테 주는 소리,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내 영이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비로소 나에게서 신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의 사람들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것 하나 가지고 내가 신이다? 천만의 말씀. 그게 무슨 신이 그냥 사람이죠.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예수 믿은 거 하나. 예전에 내가 본어겐 될 때 예전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줄 때 그때는 정말 좋았다. 10년이 지났는데 그거 앉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그거는 옛날로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내가 새로운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것이 나의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라 그러는데,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상관없는데, 교회를 안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딱 해야 될 게 말씀 묵상인데, 딱 이것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이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야만 내가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 나한테서 막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정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아닙니까? 내가. 이게 내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킹덤.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또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그때 비로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땡!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계획, 나를 구원하신 구원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예수 믿는 육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육체는요.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체로 가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영이 절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어가지고 영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로 육체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꺼내가지고 자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중얼중얼 하면서 댕기고 읽고 이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이 되면 그러면 내 속에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것이 내 속에서 막 이게 살아나서 생명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적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런 신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을 이 사람들은 막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막 이런 역사들이 그 속에서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속에서,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말씀이 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적 존재가 거기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신이라 하셨거든 하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36절,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그런데도 이제 만일 나라는 사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의 일이 선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선이란 말입니다. 좀 전에도 이게 어떤 일을 어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막 병자들을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이게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죠.
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선을 행하거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나를 안 믿어도 상관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한 일,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들, 내가 행한 일,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일, 여기서 보시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일을 너희들이 믿게 되면 너희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 일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마음으로 알아버린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믿게 되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일이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뜻에 의해서 행하신 그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믿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일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일들이 곧 말씀이 되는데 그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은 어떤 그 창고 속에 쭉 하늘에 보고 하늘에 이 말씀 창고 속에 쌓여가지고 이 창고 속에서 하나씩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냥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근본이신데 성령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샘물처럼 어떤 그 물탱크 저장 탱크로부터 이게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물이 쏟아지듯이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말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똑바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창조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깨닫게 되면은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행하게 되면 행하여서 이룩되어진 그 일이 곧 또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무궁무진한 말씀의 세계가 여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이 창조되는 그러한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대단한 것이구나. 말씀의 세계가 엄청난 것이구나. 말씀의 세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데 이것이 누구와 함께 움직이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물처럼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도 곧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은요, 말씀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의 세계를 막 창조해가지고 말씀의 영역을 막 확장시키고 말씀의 세계를 엄청나게 넓혀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중심되는 이런 세계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존재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아무도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이 속에 하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딱 깨달음이 내한테 생기게 되면 이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을 파생시킨다는 거죠.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을 낳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창조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을 창조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서로 막 말씀으로 행하고 서로 도와주고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말씀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개혁하셔야 돼요. 개혁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딱 성경책 펼쳐놓고 글자로 된 성경책 읽기 시작해야 되고요. 뜻을 알아야 된다.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 세계에서는 뜻을 알아야 돼요. understanding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절대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시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도 이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막 창조하는 이런 세계. 그래서 막 이 세상을 정복하는 세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막 세상을 정복해가는 세계. 말씀이 정복할 때에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그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 속에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생명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 이것들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정말 뚜렷하게 그 일을 믿으라고, 그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곧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라. 그 일을 믿으라는 것은 곧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일을 믿으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말이죠. 이 완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영적 세계, 깊은 영적 세계, 정확한 영적 세계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테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신적 존재를 할지라도 벌써 어떤 검이라는 것이 나한테 없거든. 나는 검으로 대항해가지고 같이 싸워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피하시는 거예요. 도망가기보다 피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대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찔러봐라. 그런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검으로 우리는 대항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더 이상 갈릴리로 내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계속해서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유월절, 그 해 시작이 되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예수님은 마지막 초막절 중간에 올라오셨죠. 올라오셔가지고 그 다음 유월절을 지금 유대 땅에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오셔가지고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시키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 그 세례를 주면서 이제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자인가? 그가 맡은 직분이 이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도 여자가 낳은 자들보다도 더 큰 최고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최고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에서요,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영적 세계는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